창세기 41장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만이 아니라 세상 만국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 후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가봉 안에 갇혔을 때 바로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그 2년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전히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겠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은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했는데, 바로가 어느 날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나일강은 아프리카 전역을 관통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데, 그 강의 길이가 한 6,000km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강이죠.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1,000km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6,000km니까 얼마나 긴 강입니까? 그런데 애굽에는 이 나일강이 관통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곡창지대, 이 나일강 주변은 다 풍성한 곡창지대가 되어서 이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하고 가장 강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어떠한 꿈을 꾸었을까요? 2절부터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2번 꿈을 겹쳐 꾸게 되었어요. 아름답고 아주 실한 7 암소가 있는데, 그 후에 병들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충실한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또 한 이삭에 7 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실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동풍에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7 이삭을 먹었다, 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마음에 고민되어서 전국에서 지혜로운 자를 다 불러 모았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어떤 것이라고 해석해 주게 되었을까요? 장차로 애굽에 큰 풍년이 찾아오는데 7회 풍년이 찾아오겠고, 그 실한 암소, 실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7년 대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병들고 파리한 7 암소, 동풍에 바싹 마른 7 이삭은 다 7년 기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기근에 애굽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애굽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이 망하면 누구가 망하는 것입니까? 바로가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요, 당신은 반드시 망하게 되리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 바로는 왜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관세 있고 재물이 많아지게 될 때 심령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을 개조하고 확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개조했을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높이며 백성들에게 나를 신으로 경배하라, 신으로 숭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조하고 확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처럼 심령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7년 대기근이 찾아와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살 수 있는, 애굽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7년 대풍년 동안에 애굽의 소출 가운데 20%를 창고에 저장해 두면 장차 다가올 7년 기근에서 애굽이 살 수 있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즉 왕이시여,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을 선택하여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면 반드시 애굽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단 이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를 내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요셉에게 나라를 맡겨서 앞으로 다가올 대풍년과 대기근을 예비하게 한다면 이 나라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바로가 판단하여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 죄가 없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 20냥의 애굽에 팔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은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애굽에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 살 수 있는 것은 요셉을 애굽 땅의 통치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 땅의 통치자로 세웠어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인장 반절을 빼어주며 앞으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애굽에서 감히 수족을 함부로 눌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한 몸에 갖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세울 때,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기근에서, 모든 역경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로의 그 두 관원장 얘기를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장관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곳에 끌려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당신이 복직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합니다. 바로가 꿈을 꿀 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어서 요셉을 그때 비로소 기억해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감옥 안에 가두어 두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 필요할 때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어서 바로가 진노하게 되니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야 큰일 났다 하면서 그때 이 요셉을 기억해내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술 맡은 관원장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한켠에 가두어 놓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위급할 때를 만나면 필요할 때를 만나면 그때만 예수님 불러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모든 기근과 역경과 고난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루도 왕이신 그리스도요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직장 안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심령이 교만하면 망한다. 두 번째 메시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길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7년 대풍년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7년 대풍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런데 암소는 5가지 제사 가운데 어디에 쓰였던 제사였을까요?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제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암소는요 화목제에 쓰였던 제물이에요. 화목제. 여러분들 화목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목제는 감사제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모든 동네 주민들,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며 자신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그 화목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같이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양식. 화목 제물만 오직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먹는 제사였어요. 먹는 제사. 여러분들 모든 제사의 제물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제례자와 또한 친구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 암소는요 식량, 양식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7 암소인 것입니다. 바로가 2번 꿈을 겹쳐 꾸잖아요. 두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은 양식이잖아요. 무성하고 충실한 실한 양식.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풍년,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식의 풍성이기도 하지만 이 7년 대풍년은 풍성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복된 기간이에요.
그런데 7년 대기근이 찾아오잖아요. 이 7년 대기근은 더 이상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기근인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영적 대기근이란 뜻이에요. 더 이상 말씀을 먹을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구할 수 없는 영적 대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대기근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양식 20%를 저장하게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대기근이 찾아올 때 그 양식을 풀어서 구제하잖아요. 애굽 백성을 살리고 만국 백성들을 다 구원하게 돼요. 그런데 그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닥치게 될런지 몰라요.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영적 대기근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거뜬히 우리가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양식을 저장하라. 세 번째 메시지, 생명의 양식을 저장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저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참 복된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는 것은 참 복된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진실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오늘 7년 대풍년, 7년 대기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저장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심령의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영적 대기근의 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심령에 저장한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으며,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풀어 베풀므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과 만국 백성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요셉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저장하고 영적 기근에 대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세 가지 기억하시죠? 심령이 교만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세 번째, 영적 대기근에 대비하여 영적인 양식을 저장하라.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이 양식을 저장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이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형통할 때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오늘 하루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여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잘 저장해서 다가올 영적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